요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서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기관에서 보내는 알림이 꽤 많죠. 네. 많죠. 네, 많아요. 저도 이제 여러 문자들을 봤는데 조심하라는 문자부터 검사받으라는 문자까지 하루에 최소 몇 개는 이제 문자가 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낼까요? 왜 이렇게 알림을 보낼까요? 왜 보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요. 경고.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 동선을 알리고 혹시 그 가운데 겹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기초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그런 부탁이나 경고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우리는 다 아는 사실, 뻔한 사실이 사실 오잖아요. 마스크를 항상 써주십시오. 아니면은 소독을 꾸준히 하시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밀집된 장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나?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경고를 반복해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반복해서 똑같은 경고를 할까? 그건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큰 일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일일 때, 그럴 때 경고를 많이 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경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냥 되게 멀쩡한 길이에요. 그냥 길이야.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데 바로 옆에 보면은 철조망이 쳐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마인이라고 써 있어요. 나의 것이 아니라 지뢰예요, 지뢰. 예, 마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요. 이거 영어 공부를 좀 해야 이거는 좀 재밌는 말이었다, 그렇지? 마인이라고 써 있어요. 나의 것이 아니라 I, my, me, mine 몰라요? 예, 알잖아. 그래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되고. 자, 마인이라고 써 있어요. 지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냥 풀밭이야. 뭐가 있겠어 싶은데, 근데 매년 두세 건씩 꼭 사고가 나요. 지뢰 사고가 꼭 나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경고를 해놔요. 막 온갖 표지판을 다 붙여놓고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어떻게 됐네, 어쩐 이런 말들을 많이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경고를 해요. 성경 말씀도 보면요, 많은 구절들이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등장해요. 또 이런 경고는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이 경고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함께 고민하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했던 복을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야곱과 약속했던, 요셉과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복을 누리기를 원해. 나는 네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너의 인생이 기름지게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가축도 번성하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 지금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복이 어떤 큰 복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신명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40년간 돌아다녔어요. 40년간 방황했어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잠시 이렇게 기간을 두고 멈췄던 기간들도 있어요. 한 곳에 머물렀던 기간도 있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했단 말이에요. 40년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곳에 짐도 풀지 못하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계속 짐을 싸서 3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속 이사 다녀야 돼. 그 짐 다 끌고, 포장이사도 없어. 다 끌고 다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있나 봐, 아무래도.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도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1년, 2년마다 이사를 계속했어요. 자주자주 사는 곳을 바꿨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이게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를 몇백 번을 했다니까, 40년 동안. 어쩌면 몇천 번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야.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한 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너희가 더 이상 방랑하지 않고 너희가 한 곳에 머물러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였겠어요. 또 각자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너희가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꿈의 집.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 가장 큰 복을 의미했죠.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정착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 방황을 끝내는구나.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건데 딱 하나 걱정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반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교만해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을 같이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염려가 된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이 말씀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된다라는 표현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좀 염려가 돼.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염려가 돼. 그러니까 이 걱정이 그냥 가벼운 걱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큰 걱정이고 정말 큰 염려예요. 근데 그 염려가 뭐예요? 너희가 교만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흔히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칭찬할 때, 어른들이 칭찬할 때 절대 뭐 이렇게 뭐 그럼요, 제가 잘났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뭘요, 저 부족해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미덕이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 뭐 이런 게 미덕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벼는 익으면 벼를 숙이겠죠. 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미덕을 삼는데,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가져야 되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성품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 걱정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일까?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만하여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야,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한 곳에서 거주할 거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거야. 큰 물질의 복을 더해 줄 거야.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들 엄청 막 번성할 거야. 여러 가지 복들을 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 이게 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을 받았을 때, 너희가 물질의 복, 이렇게 명예의 복, 여러 가지 너희 인생에서의 복을 받았을 때,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받았을 때 너희가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내 능력만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합디다. 자수성가형 이렇게 이야기는 합디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된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겸손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허락한 그 복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때 나를 기억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흔히 쓰는 말 중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네. 화장실 갈 때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네. 간절해요. 근데 나올 때 마음 달라.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 이거 은혜 까먹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정말 붙들고 살겠습니다. 약속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그 약속도 안 해봤나?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나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 약속.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물론 감사하죠. 물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간절한 마음만큼 우리가 감사하냐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했던 그만큼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솔직히 나도 좀 열심히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솔직히 내 지분도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점점 이제 그 생각들이 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이 노력한 걸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노력했죠. 그런데 그 마음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자세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교만하구나.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 나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내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부르짖더니 이 상황이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교만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벌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드럼 연습을 하지 않아도 실력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가 많이 각색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은 했어요. 자기는 연습 안 한다고. 제가 드럼 실력이 좋아졌다라고 칭찬하니까 그 형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겸손인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그래요. 우리 혜윤이가 그렇게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마음으로 혜윤이가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혜윤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다 서로 손가락질할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혜윤이를 보듬어 줍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잖아요. 내가 잘하잖아요. 내가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들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잘해요. 말로는 엄청 잘해. 누가 어떤 막 좋은 성과를 거두면 야, 너 잘했다. 오, 어떻게 그렇게 했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막 이렇게 말해. 말은 잘해. 근데 속으로는 어떠냐고. 속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예쁘지. 너무 좋지. 근데 제 경우만 봐도 제가 칭찬을 들어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조금 더 칭찬해 주세요. 막 이럴 때가 있다니까. 한마디만 더, 조금만 더 칭찬하면 내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너희도 다 그렇잖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혹시 내 의가 더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편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과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말했어요. 배가 부르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서 소유가 늘어나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될수록, 우리 삶이 평안할수록,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질수록, 해결될수록 우리의 시선을 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를 걷게 했다. 너에게 물을 주었다. 너에게 만나를 먹였다. 광야는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무엇보다 물이 부족해서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하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걸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인생에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지. 니네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뭐 먹고 살았어? 뭐 마시고 살았어? 너희들 어떻게 걸어 다녔어? 다 내가 인도해서 그렇잖아. 너네 이거 기억해야 돼. 너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없으면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고 반드시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시간 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내서 감사의 제목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은혜가 아니라 평소에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네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진심 어린 고백이 습관적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세요.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복을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했을 때 복을 받아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의의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고 훈련시키실 때도 있어요. 야, 너 나 기억 못하는구나. 네가 받은 은혜 지금 기억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때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복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오늘 지금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작게 만든다. 근데 언제 작게 만드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든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만들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겸손의 수업 과정으로, 겸손의 커리큘럼으로 인도하세요. 야, 너 그러면 복 못 받는다. 너 복 못 받아. 겸손의 수업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의 수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겸손의 길로 돌이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겸손이에요.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 겸손하라고 겸손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네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겸손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너무 겸손하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운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이라는 수업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연습,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연습,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연습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세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욕이 오고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 인생이 올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수업 가운데에 넣으실 때가 있어요. 너 이 수업 좀 들어야겠다. 갑자기 전공 필수가 돼서 이렇게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군요. 제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저를 이 겸손의 수업 가운데 듣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잠보다 넘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님들 대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